교회의 교사나 또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려서부터 보아왔고 또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쭉 그 교회 학교의 중요성 또 그 어린 아이들이 마치 백지와 같은 그런 아이들의 영혼에 교사들이 예쁜 그림을, 영혼의 그림을 그려서 장성하여서는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 학교 또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제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그냥 저의 간증으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침례신학대학에서 청소년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청소년 캠프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집회가 마쳤는데 어떤 그러니까 학생은 아닌데 교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어떤 새댁이 저에게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정중하게 저에게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은혜 받아서 고맙다 그러는 줄 알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받고, 근데 가만히 그분이 다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침례신학대학을 오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저랑 어디서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늦게, 그러니까 이제 충주여고를 다녔는데 충주여고 3학년 때 우리 교회를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여고 3학년 짧게 나오고 바로 신학대학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아직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로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얘가 친구 때문에 따라서 교회를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고3짜리 여학생이. 그리고 이 여학생이 제가 그랬다네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침례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목회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여학생 생각에 나도 침례신학대학을 가면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침신대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신대를 와서, 근데 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기억이 안 나, 그 학생 얼굴이. 그런데 이 학생은 목사님, 제가 짧게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목사님 기억 못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때 침신대를 결정했고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시험을 침례신학대학을 보았고 그래서 지금은 선화침례교회 목사 사모가 됐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 선화침례교회 어딘지 아시죠? 저기 대흥교회 앞에 있는 그 선화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신학대학을 와서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저랑 같은 동역자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가 학생부가 토요일마다 예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매 시간 칠판을 갖다 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몇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갔고 목회자의 아내가 됐고 지금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인데 심지어 그 사람의 얼굴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왔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큰 행복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르쳤던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친 그 일이 한 영혼의 평생의 진로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 또 한 가지 이야기, 두 번째.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 4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사역자들로 보면 파트타임 전도사님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 강남 대치동의 신약교회라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임이니까 주말에만.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했던 부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찬양팀 이렇게 제가 맡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고등부가 매 주일마다 아침 8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파락군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도사님 애들을 붙잡아 놓습니까?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학생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가르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한 20여 명 됐었고 교사가 4명이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한 40명 되고 교사가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가장 많은 사역이 뭐였었냐면 운동장 사역이었었어요. 애들 데리고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근데 그때 유난히 저를 잘 따르던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하남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그러니까 전도사로서는 초임지였고 마지막 사역지였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마치고 담임 목회지로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손님 찾아오셨는데요. 손님이요? 누구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당 앞에 저를 찾아왔다는 그 손님이 있는 곳에 갔더니 야, 제복을 정말 멋있게, 제복이 멋있잖아요 원래, 그죠? 군인을 제외한 모든 제복은 멋있어요. 군인 제복은 좀 멋있지는 않죠. 군인도 멋있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군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말했구나 순간적으로 지금 이거 수습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제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그 청년이, 아주 듬직한 청년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저예요. 너 신이 아니야? 이름 김신.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학생부 회장, 그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성경을 나누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어요. 그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 시절을 거치고 세월이 흘렸어요. 한 10여 년쯤 흘렀는데 이 아이가 대한항공의 조종사가 됐어요. 지금도 대한항공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직원이 5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5천 명이 넘는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일주일에 하루, 물론 비행을 나가거나 그러면 못 모이지만 비행을 나가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우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5천 명 직원의 신우회의 총 책임자가 이 아이인 거예요. 김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을 토대로 제가 묵상하는 이 묵상의 삶, 하나님이 저를 대한항공 전체 회사의 신우회 회장으로 저를 세워주셨고, 저는 마치 목회자처럼, 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처럼 우리 신우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제가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대한항공의 조종사가 됐다는 게 저에게 기쁨이 아니라 얘가 지금 영적인 중요한 리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우리 대전에 있어요. 그 청소년들 전도하는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가 그 여름과 겨울마다 그 학생부 캠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단체가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 어피어런스 혹시 우리 들어본 우리 저기 전도사님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피어런스에서 집회할 때 저를 강사로 거의 수련회 때마다 초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피어런스 청소년 집회에 제가 김신을 게스트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듣는데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회중석 저기에 앉아있는 저분이요, 저를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저분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 복음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신의 설교를 듣다 말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마치 모래땅에 물 붓는 것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라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시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이 귀한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구나. 한 가지 샘플 더. 제가 이제 그 충주에서 그 신학대학을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중에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늘 제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 그 아이에게 유별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드리기 전에 걔네 집에 가서 걔네 엄마가 임선생님 왔어요. 라면 끓여줄게요. 그 라면 그 아이 길수랑 둘이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성경 가르쳐주고. 세월이 흘렀어요. 한 15년쯤 흐른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길수 학생이 고등학교 때하고 모습이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나이만 들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길수야, 야, 너무 오랜만이다. 반가워. 어떻게 지내?
목사님,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가게 됐어? 목사님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디딤돌교회 오기 전까지 충주 비전교회에서 열심히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곳에 목회자 사모님이 생겨나고 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리더가 생겨나고 또 스리랑카 그 80% 90%가 불교인 나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세상에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르쳤던 그 성경,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일하셨고 성령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346페이지입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목사면서 교사였어요. 목회자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목사이면서 교사, 그러니까 교사와 목사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 선생님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저를 따라하세요. 손도. 주님, 제가 말씀 맡은 자입니다. 뒤가 왜 흐려지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주님, 제가 말씀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을 보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늘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인 교사가 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목사인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이 디모데는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디모데 목사님이, 디모데 교사가 어떻게 디모데가 됐대요? 어떻게 교사가 됐대요? 여기 보니까 그를 가르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를 가르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가르쳤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보다도, 자, 15절 보실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았어요? 14절대로라면 너를 가르쳐준 그 사람 때문에 알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그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예?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5절. 이건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 로이스와,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외할머니가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내 어머니 예, 내 어머니 누구에게요? 유니게. 아마 로이스 외할머니, 그 다음에 유니게,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사로, 아니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울도 이 어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거론할 만큼, 이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니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들 속에 있었던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너에 있게 했구나.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네 속에도 그 믿음이 있어. 저도 어떨 때 내가 과연 누구로부터 가장 이 신앙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을까? 단연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막 은혜 받고 시골에서 남편은 돈 벌러 나가가지고 돈은 잘 안 벌어오고 그냥 별로 능력 없이 그렇게 외지로 떠돌지, 집에서는 고향 어른들이 다 보고 있고 하니까 농사도 지면서 화장품 장사도 해야 되는데 교회도 섬겨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뭐 한두 가지예요. 교회 일, 뭐 여전도 회장, 교사, 뭐 부흥 강사 오면 다 접대,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그래도 말씀의 은혜가 되면 제가 엄마의 무릎 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우리 어머니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었던 3장 14절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앓은 그 출처, 누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을까? 이때는 교회가,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였었고 성경이 공개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때였었는데, 아니 예수 복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는 때였어요. 어려움이 있었던 때였었잖아요. 환난과 핍박의 때였었잖아요. 누가 교사 역할을 했을까?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추정하건대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볼 때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은 틀림이 없죠.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의 형태가 뭐였었겠냐는 거죠. 15절 한번 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근데 어떤 형태로 받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그 성경을 배운 유익이 뭘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교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 교회에서의 교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사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교사는 굳이 가르쳐 놓고 삶으로 살아낼 필요가 없어요. 산수, 사회, 자연, 그 과목들, 도덕이나 이런 거는 또 도덕 선생님, 바른 생활, 도덕 선생님이야 그 교과서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고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안 믿으면서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훈련하지 않고 교사가 되겠다고 나설 수가 없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디모데는 물론 그의 어머니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성경을 배운 형태로.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듣고 어머니에게서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디모데 속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너 그 구원의 확신을 너도 가르쳐. 이게 이 본문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교사는, 자, 명백해지는 몇 가지 진리.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교사의 역할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려면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급받은 이 말씀을 또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는 여러분,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예배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들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교사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혼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겨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고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되어서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어요. 생명은 자라나요. 생명은 열매 맺어요. 생명은 꿈틀거려요. 생명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고자 할 때 그 생명이 죄 앞에 단호하게 그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사는 너무나 중요한데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성경에는 능히 우리를 구원할 지혜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예요. 이거 확신 없으면 여러분 교사하면 안 돼요. 성경은 능력이다.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성경은 구원의 도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다. 성경은 거짓이나 흠이나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는 무오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다음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물론 사람을 감동시키죠. 사람 저자가 쓰죠. 그러나 사람 저자를 누가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분반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요. 교훈과 이게 교훈은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이게 교훈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지 이게 교훈이에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게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그랬죠? 책망과는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책망이에요.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책망이에요. 근데 뭐를 통해서 이 책망이 우리에게 와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거지? 교훈. 뭐가 옳지 않은 거지? 책망. 바르게 함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옳은 것에 지속적으로 서 있을 수 있지? 바르게 함. 어떻게 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그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성경적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길, 그 길 갈 수 있지? 이게 여러분 바르게 함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옳은 것을 지속적으로 내 기억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을 이렇게 깨닫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17절, 이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을 우리가 집중하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설명하고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모든 일이 교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속에, 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성도들 속에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교사예요. 교회에서의 교사. 자,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세요. 그리고 그 배우신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깨닫고 배운 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들어있구나. 영생의 깊은 진리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어떤 게 그 옳은 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내가 그 옳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학교나 이 교사들의 환경이 참으로 쉽지 않은 때임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교사로 교회를 섬길 때만 해도 가는 데마다 애들 천지였었어요.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막 전단지 막 돌리면 막 수십 명이 막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막 주님께 돌아오던 때. 근데 지금은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멀리 갈 것까지 없이 우리 침례 교단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학교가 아동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지방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가 있어요. 쉽지 않은 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말고도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전에는 교회 가야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말고도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터치해야, 예? 세상적인 재미로 이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영혼을 터치해야 이 영혼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책이요, 교회에서의 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직책이요, 교회에서의 교사는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직책이요, 교회에서의 교사는 성경을 가르쳐야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아는,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